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 5절.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면이죠. 공관복음도 육신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형제들의 무지가 보이지요. 그들은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가지는 반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불신은 곧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은 믿지 않는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2절 13절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은 요한복음 교회론의 핵심 개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지만 요한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출생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하나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 자녀이고 마귀 가족이죠.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 가족에서 독특하며 유일한 위치를 가지십니다. 독생자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가족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형제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가족을 구성합니다. 6절 9절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 지역으로 가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때, 카이로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노스, 자연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 대신에 카이로스는 지정된 시간을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위험 있게 등장할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비밀리에 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때에 맞춰 자신의 사역을 진행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형제들에게 너희 때, 카이로스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십니다. 카이로스는 지정된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데 그 때가 늘 있다는 것은 그 특별한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이는 형제들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속사 영역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16장 33절 보세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왜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세한 설명은 10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려보내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올라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 수도 있죠. 형제들에게 말할 때는 정말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올라갈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10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 순례자의 거대한 무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셨던 것 같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지나치게 자신이 드러나서 하나님 때에 맞는 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차단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군중과 함께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위해 12장 12절에 나오죠. 지금은 은밀하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위해 지금 자신을 절제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앞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놀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을 보고 화를 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7장 전체에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됐고 다른 때는 유대 권력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일반인들인지 권력자들인지 모호할 때도 있죠. 35절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는 무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는 그들, 당국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이는 유대 권력자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관리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문맥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19장 38절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냈습니다. 20장 19절 보세요. 9장에 나오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9장 22절 보세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한편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자신을 유령인 줄로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불안을 없애시는 분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소식도 평화죠. 따라서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방해받는 것을 막으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평화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동생들의 꿈, 예수님의 꿈, 동생들의 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